요한복음 20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죠. 우선은 천지창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배운 과학이나 진화론적인 상식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부터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억지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지팡이 하나로 바다를 가른다라거나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니까 해도 멈추고 달도 멈췄더라 하는 상식이 파괴되고 자연의 섭리도 거스르는 이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어지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단군 이야기 같은 거 있잖아요.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신화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게 있듯이 세상은 구약의 창세기를 이스라엘의 건국 신화 정도로 받아들여 주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 자체를 이스라엘의 역사서로 보기도 합니다. 고대의 뛰어난 문학 작품 등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철학서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상서나 지침서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그 전제만 빼버린다면, 제외한다면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읽기에도 그다지 거북한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신앙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세상의 유태인들이 돈과 권세, 명예를 다 쥐고 있잖아요. 세상을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처럼 성공하려면 유태인들이 뭡니까? 그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그 성경 한 번쯤은 읽어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그들의 사상과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녀 교육에 탁월했던 그 유대인들의 철학이 담긴 성경을 야, 자녀들아, 열심히 읽어야 돼. 여기에 머리 좋아지는 비결이 있어. 하고 이렇게 막 읽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이 거북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라는 인물의 등장입니다. 고대 다른 신화들이나 문학 작품처럼 구약의 기적들은 단순히 신화적 요소로 넘겨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라는 검증된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그냥 신화적 인물로 넘겨버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 지금도 그 예수라는 인물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라는 인간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신화로 넘겨버리면 좋겠지만 아니 누군가는 믿고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단군 신화를 사실로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곰이 100일 동안 열심히 그냥 마늘 먹었더니 여자가 되었대요 라는 것을 믿어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곰 같은 여자인지 아니면 여자 같은 곰인지는 모르겠지만 걔하고 환인이 결혼했더니 단군 왕검이 태어났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하는 거랑 같지 않겠어요? 이 성경이 예수가?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적 예수는 없는 거야. 이 역사에 예수라는 인물은 실존하지 않은 거야. 예수는 허구의 인물인가 지어낸 거야. 신화적 존재일 뿐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나 여러분 이미 역사적 예수의 존재는 학문적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 역사적 예수는 없다, 허구의 존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는 적어도 학문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역사적 예수는 있다라는 게 검증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기원전 330년대에서 320년대에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접수했고 이집트도 접수했고 페르시아도 접수했고 이제 어디까지 나고 인도까지 접수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젊은 왕이었는데 알렉산더 대왕. 이 사람 실존 인물입니까? 신화적 존재입니까? 실존 인물이죠. 네. 왜요? 역사가 그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는 그가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기록은 그가 죽은 지 400년이 지난 이후에 기록된 것들이에요. 400년이 지나서 기록이 됐다니까요. 그러니 그것을 기록한 기록자가 알렉산더 대왕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겠죠. 400살 이상 어떻게 살아요? 네. 그런데도 세상은 그 기록을 통해서 알렉산더 대왕의 역사적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AD 몇 년경에 돌아가셨어요? 30년경에 돌아가신 거예요. 네. 신약의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년에서 70년 사이에 다 기록된 겁니다. 상식적으로 죽은 지 400년 이후의 기록보다는 30년 이후의 기록이 더 신빙성 있지 않아요? 그렇죠? 사복음서는 뭡니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이 복음서들의 저자 중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요한과 마태죠. 두 명이 있단 말이에요. 예.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그죠?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그러니 직접 보지 않은 인물에 대해서 기록한 것보다 함께 살았던 사람에 대해 기록한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예수님을 직접 봤을지 안 봤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즈음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좀 어린 나이였을 거예요. 청년 이전 세대였을 겁니다. 이 마가는요, 베드로와 동행을 했거든요. 베드로와 동행을 하면서 베드로의 통역 일을 좀 맡아줬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사도 시대에. 그런데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이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 아닙니까? 이러한 베드로의 경험이 그의 신앙이 마가가 기록한 그 마가 복음서에 분명히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어떤 인물입니까?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동행하면서 여러 증언들을 모아서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면 누가가 동행했던 그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원래는 예수쟁이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어요. 핍박하는 사람. 그날도 예수쟁이들 잡으려고 다메섹에 가던 중에 예수님 만났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 후에 예수를 증언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됐죠. 그 일에 목숨까지 바치게 되었죠.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증언하기를 뭐라고 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도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500여 형제들에게도 일시에 나타나셨다라고 말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대다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기록해요,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사복음서보다 훨씬 일찍 쓰여졌어요. 복음서는 예수님 사후 30년 이후부터 70년까지 쓰여졌다면 고린도전서는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에서 25년 사이에 기록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남았을 때 쓰여진 겁니다.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500여 형제들 중에 많은 사람이 여전히 살아 있었을 그때에 베드로전서 쓰여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그러니 그들에게 물어보면, 살아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목격한 그들에게 물어보면 바울의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부러 써놓은 거죠. 살아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못 믿겠으면 직접 가서 확인해봐. 이런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예수의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일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서 저자들이 허구의 이야기를 기록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복음서들이 기록될 그 당시에 엄청난 반발과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직접 눈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거예요. 수많은 경험자들에 의해서 서로 교차해서 다 검증이 된 거예요. 너도 봤니? 나도 봤어. 나도 봤는데? 우리가 본 게 맞잖아. 한 사람만 본 게 아니잖아. 이건 사실이었잖아. 다 교차 검증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 부활은. 그래서 바울도 굳이 500형제에게 나타났다. 그들 대부분 살아있다. 이걸 쓴 겁니다. 못 믿겠으면 확인해봐. 여러분,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꾸며서 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꾸며서 썼다면 금세 들통이 났을 겁니다. 당신 왜 이따위로 썼어? 이거 없는 얘기 왜 지어냈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니까 제대로 썼네.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꾸밀 수가 없어요. 또한 거짓을 기록해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기대가 있습니까? 아니 왜 거짓을 꾸밉니까? 뭔가 그것에 대한 대가나 보상이 있다면 모를까? 엄청난 돈과 권세를 누가 준다면, 내가 이거 줄 테니 너 거짓말을 좀 써라 라고 했다면 모를까?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복음서 저자들은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치 세력이 돈과 권세를 쥐어주면서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라고 꿈이라고 했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누구보다 난처했을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인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꾸몄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기록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의 부활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그 부활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부활의 소망이구나. 그것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부활을 썼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도망갔어요. 다 버렸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버린 겁쟁이들이었어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다 주님을 떠나도 결코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부인만 합니까? 저주도 하잖아요. 그런 자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형틀에 매달려 죽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창에 찔려서 죽어요. 목이 잘려서 죽어요. 그리고 가죽이 벗겨져서 죽습니다. 그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과연 제자들이 그 거짓에 자기 목숨을 걸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다시 사신 것을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못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미 2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지난 일 아닙니까? 바울이 말한 500여 형제들 모두 죽고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부활의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본 증인은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부활을 믿으라고 하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입장은 이것 아닐까요? 야, 100번 양보해서 예수가 행한 수많은 기적이나 이적은 내가 믿어줄게. 100번 양보해서. 세상에도 있는 기적들이니까. 그런데 부활은 너무 억지 아니니? 해도 적당히 해야지. 세상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병 고치고 물 위를 걷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불경에도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도 석가모니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설화들이 있어요. 이슬람교회는 없습니까? 이슬람교회도 있어요. 종교를 떠나서 이 세상에서도 종종 기적 같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은 예수의 기적 사건들로는 예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상식과 과학에 반하는 그 부활을 인정해야 믿음이다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같이 허무맹랑한 소리가 없는 거예요. 천지창조라든지 바다를 가르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신화로 봐줄 수는 있다고 하겠지만 부활이 사실이라는 그 억지를 믿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정신병자들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집단 최면에 걸렸다 그러잖아요. 크리스찬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것은 성경의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람들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 2주 전에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그분을 경배하면서까지 그분을 의심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봐도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데 눈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을 믿으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기독교가 정말 억지인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 부활을 믿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은 쉽게 대답을 하시냔 말이에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과학으로, 상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논리로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초월해서 아멘이라고 대답한단 말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믿게 된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준 것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는 그가 죽은 지 400년 후에 기록된 것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사후 불과 20, 30년 그 후부터 기록된 것이니까 더 신빙성이 있어. 이게 우리에게 믿음을 줬습니까? 이 설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본 수백 명의 증인들이 있다잖아. 이 기록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기록들이, 이러한 것들이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좋은 도구가 되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설명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근본적인 요인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내가 부활했다는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거밖에는 없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마리아가 무덤을 찾은 이유는 다른 복음서들에 의하면 뭐 하려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그게 약품 처리하는 거잖아요. 부패를 방지하고 하는 거. 마지막으로 이거라도 내가 주님께 해드리면 좋겠다. 내가 주님의 죽으심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었지만 이 시신이라도 내가 거두어서 우리 주님 닦아드렸으면 좋겠다. 귀한 마음이죠.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시신이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비통하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마리아가 허리를 굽혀서 무덤을 들여다봅니다. 11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무덤에 누가 있어요? 시신은 없고 두 천사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명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뭐 숫자는 중요치 않습니다. 두 천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어봐요. 어찌하여 울고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울고 있어요. 그리고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15절 시작.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어요. 그러나 예수님 거기 계세요, 안 계세요? 시신이 사라진 그 자리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막달라 마리아의 눈에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녀의 눈앞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신단 말이에요. 계시는데 보진 못해요. 그녀가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목적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결코 만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의 시신이 되면 그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시체의 향품을 처리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 목적을 가지고 주님 무덤에 찾아가면 예수님이 결코 찾을 수 없어요. 주님의 목적은 뭐기 때문에? 다시 사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기 때문에 시체는 없어요. 내 목적을 이루어줄 시체는 거기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할 상황은 뭐겠습니까? 그 무덤에 예수님이 시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슬퍼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시신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러니 시신이 없다는 것은 울 일이 아니라 야! 주님이 부활하셨다. 기뻐할 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면 모든 것이 슬픔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설사 내 목적을 달성해도 그것이 근본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 못해요. 왜? 또 다른 목적이 나를 근심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목적은 멈추지 않아요. 욕망은 멈추지 않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목적과 욕망이 나를 찾아와요. 끊임없습니다. 그것은 무한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완전한 만족이 없습니다. 목적 없이 살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어야만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돈이 가치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다 나누어 주래. 구제도 하래. 근데 돈이 목적인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왜 안 돼요? 이 돈이 내 가치인데 이것이 내 품을 떠나나가면 내가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아닌 다른 가치가 진짜 가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진정한 보화가 누구래요? 예수님이라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돈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 도구를 가지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누구를 만나면. 진정한 가치이신 부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인간이 죄인인 것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눈이 밝아졌어요. 뱀이 그랬잖아요, 꼬드길 때. 야, 이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이 밝아질 거야. 먹었더니 진짜로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런데 뭘 봤습니까? 눈이 밝아진 것으로 인해서 아담이 기쁠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밝아진 눈으로 벌거벗은 나를 봤습니다. 벌거벗은 나의 수치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나의 죄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고 숨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아요. 철저히 거기서 믿음을 제거하고 이 성경이라는 것이 나를 유익하게 해줄 도구라고 생각하며 성경을 읽어요. 철학서, 교양서, 신화집, 교육서, 지침서 이런 것들로 생각하고 야, 이걸 읽으면 나의 스펙, 나의 어떤 실력 이런 것들이 향상될 거야. 나를 위한 것으로 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를 자기 목적 달성에 이용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성의를 보여야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조금은 더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몹쓸 기대를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좀 열심히 하고 좀 분발하면 또 하나님 좀 예뻐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의 세상적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게 무슨 신입니까? 그것은 불교에서도 그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슬람교에서도 그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과 이슬람교, 뭡니까? 알라와 석가모니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주님의 시체를 찾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예수를 동원해서 내 소원을 이루려고, 내 목적 이루려고 하면.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 찾는 사람들은 마음이 공허할 뿐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내 것만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주시지? 내가 좀 부족했나? 더 열심히 해요. 안 주시네? 답답해요. 슬퍼요. 울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신 거예요? 여기 계신 거 맞아요? 그 주님을 찾아요.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슬픔만 빌려옵니다. 예배당 나와서 열심히 예수를 찾지만 그 예수는 자기를 부인하기 싫은 자기 욕망만 추구하는 그러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이미 달려 죽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는 여기 안 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찾아도 그런 예수는 이 교회에서 이 개신교 신앙 안에서는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는 십자가 지고 죽어버리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구와 나의 목적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죄를 지고 죽어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찾으면 그 예수가 우리 앞에 나타날 리 만무합니다.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시체를 구하며 울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녀가 뭘 잘해서 만나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녀의 마음이 기특해서 그거의 보상으로 예수님 만나주신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긍휼로 그녀를 찾아가신 거예요. 왜 저 이는 저기서 울고 있으며 왜 허탄한 것을 찾고 있을까? 이게 답답하시고 불쌍하시고 그게 측은히 여겨지셔서 사랑하는 마음을 다가가신 거예요. 15절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 너 여기서 정말 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이거 정말 옳은 거예요. 도대체 너는 여기서 왜 울고 있느냐? 시체가 없으면, 내 시신이 없으면 너는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니?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니? 나는 부활했건만 그것이 그렇게 너에게 울 일이니?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러 오긴 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를 부르시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이 뭐 대단한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예수님이 부르시자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마리아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인간은 어떤 노력과 어떤 열심으로도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을 믿는 믿음이 주어진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행위나 노력과 목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자신을 나타내신 사람. 그러니까 그녀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것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특별 대우하신 것이다 라고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녀가 뭐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왔고 값비싼 향품을 준비할 정도로 예수님을 뭐 남달리 사랑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만 왔습니까? 다른 여인들도 왔잖아요. 다른 마리아도 왔고 살로메도 왔고 그들도 같이 향품 가지고 온 거예요. 특별할 게 없단 말입니다. 특별 대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이라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껍데기에만 치중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진리가 뭔지 모르고 껍데기에 매몰되어 있는 무지한 우리의 대표로서 막달라 마리아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오늘 본문이죠. 1절부터 읽었으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막 달려와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10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어디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네. 진짜로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맞네. 사라진 게 맞네. 그러곤 집으로 가버렸어요.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곳에는 아마도 그 예수님을 버린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분의 죽음을 함께하지 못한 죄송한 마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늦게나마 이렇게 찾아서 와서 봤는데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어때? 인간적으로. 베드로 요한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좀 찾는 척이라도 좀 하고요. 그죠? 그리고 슬퍼하는 척이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못 지켜드렸는데 우리가 다 도망갔는데 이제 와서 좀 용서를 구하려고 왔더니 시체도 없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울며 불며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아니 베드로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지만 아무튼 요한은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래서 변화산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가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 요한이
없어졌네? 하고 쿨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들은, 이거 가짜였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 믿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3년 동안의 그 생활이 그들에게 큰 믿음 주지 않았어요. 믿음 언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이거 거짓말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는 이렇게 죽고 끝나는 건가 보다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많은 자칭 메시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자칭 메시아들이 죽었는데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이 예수도 그 중에 일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했다고 봅니다. 슬프고 죄송하긴 하지만 왜? 3년간의 정이 있지. 스승으로 인간적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슬프고 죄송한 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허송세월한 그 3년의 시간과 예수의 결말이 너무도 실망스러워서 미련 없이 그들은 돌아선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가능성을 크게 둡니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 있는 주님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와 수건도 봤다고요. 시신이 없어졌으면 시신을 싸맸던 세마포, 머리를 쌌던 수건도 같이 없어졌을 거 아닙니까? 굳이 그것을 일부러 풀어 헤쳐가지고 시신만 가져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신은 팔아먹지도 못해요. 세마포는 비싼 거예요, 여러분. 팔아먹을 수 있어요. 심지어 세마포와 머리 쌌던 수건은 시신이 누워있던 그대로 놓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쑥 날아가는 거예요. 유령처럼.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9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대요. 그러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의 끝까지 남아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알리신 거예요. 거기에 제자들도 있었다면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야,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부활에는 관심이 전혀 없더구나. 네가 여기서 울며 시체를 찾는 것도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시체조차 구하지 않는 그 제자들, 얘네들 도대체 뭐니? 전혀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네가 그들에게 가서 나의 부활을 알리거라. 가르치거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고 주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처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시신만 찾으면서 기쁨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내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내 목적을 위한 그런 예수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만 바라며 찾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는 이미 목적으로만 가득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여전히 그 예수의 시체만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도대체 뭘 믿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 그가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깊이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 무덤에서 시신을 찾는 인간의 그러한 목적을 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돌이켜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으로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우리의 목적을 위해 주님을 찾아가도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결코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어요. 거기에는 눈물과 슬픔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행이고 참으로 감사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 눈물 흘리며 슬퍼하고 있는 죄인된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여러분 이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는 네 문제가 뭐야? 그 문제로 울고 있는 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예수를 찾고 있는 거니? 왜 울고 있니? 뭘 찾고 있니?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께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예수의 시신을 내어놓으라고 고집을 부릴 수 있습니다. 내 문제, 내 소원, 내 목적 이뤄달라고 슬피 울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이름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아무개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에, 이 부르심에 마리아가 돌이켜 주님을 바라봤듯이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되실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은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는 그 명령에 따른 것처럼 주님의 부활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부활의 증인. 내 목적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 부르실 때 아무개야 부르실 때 내가 부활해서 너의 구세주로 왔잖니. 너의 주인으로 왔잖니. 이것을 눈이 가려진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며 살아줄 수 없겠니?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부탁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